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이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소망입니다.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 모두에게 이 소망이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구 맨 마지막에 있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이 말은 단지 죽음이 아니고 나는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고 죽으신 것처럼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 또한 죽음으로 그리스도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 속에는 죽음과 생명의 메시지가 같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먼저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의 끝, 그 어둠의 끝자락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활짝 열린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철학이 사실은 이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 아주 밀접하게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원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부활이 죽음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것 두 개를 따로 분리하여 놓지 말고 사나 죽으나 우리들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하여 살고자 하는 열망이 다시 샘솟듯 일어나는 오늘 부활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그 속담에 떼놓은 단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흔히 말하기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따놓은이라든가 뭐 떼놓은이라든가 어떤 표현이든 다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이 당상이라는 게 벼슬자리입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갓을 썼잖아요. 근데 그 갓 안에 상투를 틀어야 하는데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붙잡아주고 떠받쳐주는 그 밑받침 용도로 망건이라는 것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망건에 작은 단추 모양의 고리를 달아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인지를, 또 어떤 벼슬인지를 표시했습니다. 조선시대 때에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금이나 옥으로 만든 관자라는 것을 매달았죠. 그런데 그것을 떼어놓은
옥관자, 금관자, 이것은 좀이 먹거나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상품 이상의 벼슬을 따 놓았다라는 뜻.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저건 내 차지야, 내 차례야, 저건 내 거야 라고 확신 있게 그리고 안심하는 이런 표현.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을 가르쳐서 떼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부활을 따놓은 당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참여하는 과정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말은 다르게 하면 부활을 당연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부활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면서 참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개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의미가 있고 유익도 합니다. 확실하여 틀림없다, 이렇게 되면 생기는 게 뭘까요? 신뢰와 확신이지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떤 부활의 표식 또는 표지다 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희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면서 그 삶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기뻐하면서 그리고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도 약하고 또 이런 표식을 찾아보기도 힘든, 맥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흔히 그 호주의 그 대학 제도를 말을 할 때 이런 말 하죠. 입학은 쉽게 하고 졸업은 어렵게 한다. 웬만하면 대학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졸업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이 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남들 3년 하는데, 호주는 3년 과정의 대학을 보통 마쳐요. 근데 4년, 6년, 7년까지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부모의 잔뜩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면서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페일 하면서도 자기 이렇게 힘들다고 말을 못하고요. 대학을 그냥 학교에서는 킥아웃 됐는데 가방 들고 아침마다 나가는 그런 학생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요, 대학에서는 쫓겨나가지고 탭 칼리지에 그 비슷한 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다시 학교로 가가지고
나 이렇게 노력했노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아예 졸업 못하는 사람들도 또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대학이 대충 들어가기만 하면 졸업하는 곳이고, 대학생이 됐으니 놀러 다니고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아카데미학 학문을 위하여 들어갔으니 그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모두 다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얻었다,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옛날 그 벼슬자리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시험이라도 합격하고 얻은 건데, 여러분들은 무슨 시험을 봐서 이 부활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분명히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이 너무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좀 뻔뻔하다라는 느낌, 그런 것도 좀 들지 않나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너무나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서 우리의 삶 속에 안일함이 찾아와 있다면 이런 점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너무 만만하게 얕잡아 보고 대충 설렁설렁 미꾸라지처럼, 이번에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너무 재밌는 말을 했더라고요.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쓱쓱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전에서 이 당상이라는 말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부모 상을 당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부모의 상을 당할 것이고, 우리 자신도 상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따놓은 당상을 외치듯이 상을 당하는 일은 그 역시 따놓은 당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는 사람마다 스토리가 다릅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땅에서 제 육신의 어머니를 만나볼 수 없지만,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어떤 상태이신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님께서 제 동생과 함께 어머니 짐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어머니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헌금 봉투였는데 거기에 시드니 소명교회 부활절 헌금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저희 어머니는 부활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겨서 너무나 확신하셨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동시에 현실에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고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부활은 그분에게 너무나도 확실했고, 그리고 그 확실함에 자기의 삶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천국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랐기에 저희 자녀들도 어머니는 바라시는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셨다라고 해서 어느 누구 한 사람 슬퍼하여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또한 죽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여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새롭게 열린 그 온전한 축복의 삶을 완벽하게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던져서 이해해 보고자 했던 그 바울의 간절한 소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갈망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해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나, 안 믿나 믿나 라는 주사위를 던지는 날이 아니고 바로 그 부활이 줄 수 있는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었던 것처럼 그 삶에 동참하여 이 신비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세 가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의 첫째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외침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자라. 이 사람도 변하잖아요. 그 말은 남도 변하지만 나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떤 사람을 알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지식, 이것을 알아가지 아니하고서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만나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라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당면했던 최대의 절망, 최대의 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한 완벽한 승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주 신이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망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는 이 능력의 신비를 더욱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아는 상태에서 삶을 살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살거나 사역에 임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현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신앙은 기본이요, 필수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 이 믿음, 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의 권능은 단지 주소리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도 부활 이후에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깨달음, 그 놀라움, 그 신비, 그 영광 앞에 엎드렸던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신앙 위에 기름 부어진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놀라운 사역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낙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하는데 보내는 시간, 절망하는데 쏟는 감정 모두 다 사치일 뿐입니다. 이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돼지들의 국가를 언급합니다. 좋은 국가와 비교되는 개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가 의미했던 것은 꼭 필요한 것들, 그 이상의 것들을 갖추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나라, 그 나라를 바로 돼지들의 국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좀 핵심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들을 가려내는 안목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마음의 가벼움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들로 우리들 신앙 생활을 치장하기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필요하고 불가결한 그 이상의 것들을 갖추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돼지들의 국가의 백성으로 살려고 스스로 작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참다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부활 신앙이 그들을 떠받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체적 문맥에서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로 나는 그 고난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종인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종이니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정신으로 바울은 자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복음 24장 26절이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온전한 의미와 그 축복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떼놓은 당상으로서 너무나 확실한 평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부활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될 것이고 점점 더 닮아가다가 종국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하나가 되는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우리들 가슴 속에 간직하고 감사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둠과 절망의 그늘들이 사라지고 희망의 빛이 가득 비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고요, 이 부활하실 때 하고요, 지진의 현상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지진은 어둠과 함께 찾아왔고요, 부활 때의 그 지진은 빛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을 흔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깨우심의 지진이 빛과 함께 찾아오는 이 귀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부활절을 맞습니다. 십자가 고난 죽음의 끝에서 맞이하는 이 부활절 아침의 신선함과 즐거움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생활위에 가득 찰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